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가시고기라고 아시죠? 가시고기는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나온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물고기죠. 무엇으로 유명하죠? 부성애로 유명합니다.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수정을 하죠. 그리고 새끼들이 알을 까고 나올 때까지 수컷이 그 곁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곁에서 알을 지킵니다. 그래서 알들이 부화하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죽고 맙니다. 참 놀랍죠. 그렇게 부성애가 강한 물고기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가시고기 수컷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왜 수컷만 그렇게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요즘 아버지들이 잘 못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시고기를 살펴보면요. 암컷이 새끼를 낳고는 죽습니다. 스스로 희생해요. 암컷이 수컷이 정성스럽게 이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집을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암컷이 그 집에 들어가서 새끼를 낳고는 그리고 새끼 낳고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그 근처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가시고기는 결국 암컷이나 수컷이나 다 새끼를 낳고 죽고 새끼를 키우다 죽는 겁니다. 정말 미물에 지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모정,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부정,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물고기죠. 그런 가시고기를 이 어버이 주에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고기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가시고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죠. 무엇일까요? 살기 힘들다고 죽고 싶어 라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고기는요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묻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을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좀 오늘 설교를 어렵게 들을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란 생각을 안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연이 인생 생각해 봤어? 웃잖아요. 저 목사님 뭐 하나 그럴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자,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인생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누가 심판하십니까? 아니, 심판이 뭐죠? 사람들이 말하는 끝입니다. 끝. 심판은 끝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게? 죽느냐? 사느냐? 왜? 판사가 검사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진짜 나쁩니다. 이런 벌을 줘야 됩니다. 그 말 다 듣고 또 변호사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약합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하는 말 다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판사가 뭐합니까? 심판하죠. 선고합니다. 선고. 이만한 지팡이 짚고 있다가 다 들어봤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심판합니다. 선고합니다. 땅.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우리 인생에 그런 심판이 있다고요. 누가 심판해요?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이 뭐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심판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심판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안 죽는 사람 없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외는 없다는 거죠.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심판이죠. 심판.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심판. 그러니 저나 여러분은 마치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듯이 시험 칠 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뭐가 나올까 예? 그렇게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그래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럼 뭐야? 80 넘으신 분들 뭐예요? 우리 많잖아요. 점점 장수. 보너스라고 아세요?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이 보너스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보너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머뭇거릴 시간 없습니다. 뒤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잠시도 한눈 팔 시간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우리는 뭐예요? 준비해야 돼요. 무슨 준비? 심판받을 준비.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난이 많다 말합니다. 고난. 고난이 많죠. 알고 당하는 고난, 모르고 당하는 고난. 부지 중에 당하는 고난, 또 준비된 고난. 여러분 준비된 고난이 뭔지 아세요? 야, 너 이러면 혼나. 계속 혼난다고 말 들으면서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고난이죠. 욥기 5장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욥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위험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말합니다. 얼마 전에 속초하고 고성에 큰 산불이 났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작을 보니까 정말 별게 아니었어요. 공식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성의 한 주유소 바로 옆에 전신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신주에서 갑자기 그 CCTV 보니까 불꽃이 팍팍팍팍입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불꽃이 팍팍 튀면은요, 보통은요, 우리가 그걸 불티라 그러죠. 그냥 팍팍 튀다 맙니다. 주변에 그냥 떨어져서 다 꺼지잖아요. 튀다가 떨어지면서 꺼지죠. 그런데 이 불티가요, 그때 그쪽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불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멀리 가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불 꺼지기도 전에 바람이 밀어버려. 예? 그 짧은 시간을 밀어버려서 그 불티가 숲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사방으로. 어떻게 돼요? 불이 붙는 거예요, 산이. 그 작은 불티로 인해서 축구장 980개의 넓이에요. 엄청나죠? 980개 넓이의 그 산림 물론이고 많은 가옥들이 잿더미로 걸렸어요. 불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불티가 위로 날아다니면서 언제 어디서 불꽃이 튈지 불이 일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인생 고난을 위해서 났어. 무슨 소리예요? 그냥 고난 당하는 게 인생이야 이 소리입니다. 인생의 불티가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겪는 수많은 고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참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요, 정말 이제 뭐 은퇴를 얼마 남겨놓진 않았죠. 한 6, 7년. 그런데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뭐 부흥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요. 뭐에 문제가 생겨요?
몸에 문제가 생겨요. 몸에. 이제 정말 안정되게 그 모든 목회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좀 해보려고 하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언제 어디서 불티가 튈지 몰라요. 오죽하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견디다 못해서 시편 71편 20절에 이래요.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한다. 간절하게 소망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싫으시죠? 그렇지만요, 주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주님 굶으셨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과 함께 미리삭 비벼 드셨어요. 요즘 누가 배고프다고 미리삭을 비벼 먹습니까? 네? 또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막 우셨어요. 눈물을 보이셨어요. 주님도 우셨다고요. 왜? 슬퍼서. 슬픔은 고통이 아닌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웁니까? 또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맨날 노숙하셨어요. 제대로 잘 데가 없어서. 습관적으로 가서, 예? 우리는 뭐 새벽 기도의 이 증거다 뭐 얘기는 하지만, 아니, 좀 더 들여다보세요. 습관적으로 그냥 산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노숙이지 뭐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몰려드는 백성들을 보시고는 민망하셔서 얼굴을 들지 못하셨어요. 왜? 애처롭다는 거예요. 애처롭다. 또 요한복음 11장 38절 보니까 자신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유대인들을 보고는 너무도 통분이 여겼어요. 통분하다는 게 뭐예요? 너무 화가 나서 분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 보면은 예수님도 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성경 보면 욕 많이 했잖아요. 우리야 뭐 수나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러지만, 이게 갈릴리 방언으로 욕을 하면 어떨까 궁금해요. 이 어떤 일일까? 막 그렇게 많이. 왜? 그만큼 화가 나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성전에서요, 장사라는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것도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뜰까지 가서. 예?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채찍으로 막 휘두르고 분을 내셨어요. 주님도요, 인생의 고난을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당하지 않는 특별한 고난 당하셨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고난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냐고, 혹시. 아니면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고난이 끔찍했으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요, 하나님 뜻을 이래 알고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정말 힘든 겁니다. 고난은 그렇게 괴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 안 할 수 없죠. 사도 바울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육체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 육체의 고난 참 괴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의 고난 당하신 분 많죠? 네. 말하지 못하는 고난도 있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만이 하는 고난.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나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렸어요. 왜? 설교하다가 픽 쓰러져 버리거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이 뒤집어지면서 온몸이 뒤틀리면서 그리고는 감당 못해서 픽 쓰러져. 간질이라고들 사람 말하죠. 예, 간질. 정말 민망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바울이 그 고난을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가 뭐예요? 막 찌르는 거예요. 나도 원치 않은데 나도 모르는데 막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당 못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답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가 막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에게 준 그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도 버티고 그 고난 속에서도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 그 뜻이죠. 그런데요. 주님이 바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냐? 상속자는 뭐예요? 물려받는 거잖아요. 상속,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가 좋은 것만 물려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받고 안 좋은 것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도 물려받아야지. 주님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선 주님이 어떻게 해서 영광 받았어요?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후에야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럼 너희도 마찬가지지. 영광 받고 싶냐고요. 그러면 먼저 그 고난을 감당하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만 받지 말고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엔 항상 따라붙는 것이 있어요. 친한 친구 목사가 젊었을 때부터 당뇨가 있었어요. 참 무섭죠, 당뇨. 그 친구는 그 당뇨 때문에 항상 먹는 것도 조심하고 몸 관리를 하는데 뭘 철저히 할까요? 당뇨병 환자가 철저하게 약을 먹습니다. 약. 하루도 빠지면 안 돼요. 또 제 친구 중 한 명은요, 혈압으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어요. 젊었을 때 혈압으로. 등치가 크긴 해요. 그 친구 옆에 있으면은 막 숨소리가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어디 수련회 가서 같은 방 쓰면은 깜짝깜짝 놀래죠. 뭐 숨소리 막 이런 거에 괜찮은가 막. 혈압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항상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약이에요. 이 두 친구들은 당뇨나 혈압이나 늘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뭘 달고 다녀요? 약이에요. 약. 동행하는 거예요. 평생 먹어야 된대요. 혈압약, 당뇨약. 여러분, 이렇게 평생 우리와 동행하는 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이. 때문에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누려 행복을. 하지만 일이 틀려가거든. 그래서 어려움을 겪거든. 또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알고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낙심을 하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슬픔이 계속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이 있으면 이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을 것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항상 죽어라 하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말 죽을 것 같고 이게 끝일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셔서 나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러니 어떻게? 절망하지 말라. 그러니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고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또 흔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절망하지 말고 또 너무 교만치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듯이 그 당뇨를 앓고 있는 친구나 혈압을 앓고 있는 친구 다 친한 친구들인데 그래요. 힘들어하면은 약 먹기 힘들어하면 아이 친구야 그냥 친구 삼아 그래 친구 삼아 친구 삼으라고 약을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친구 삼으라고 항상 함께하는 친구처럼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고난을 친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고난을 싫어. 고난이 친구인 건 싫어요. 내가 거부하고 싶죠. 하지만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내야 하는 인생의 월세. 여러분 월세 내보셨어요? 월세 챙겨보셨어요? 정말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내야 하는 그런 인생의 월세. 안 낼 수 없는 거 월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대비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월세 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거 누린다고 생각하죠? 언제까지 누릴까요, 그걸? 네? 언제까지 누립니까? 얼마 안 돼요. 저희 내일 모레 이틀간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나왔잖아요. 대학원.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이 홈커밍 데이라고 학교에 모입니다. 그래서 뭐 기부금을 내가지고 학교에 기부도 하고 좀 그 남은 것으로 이제 동기들 같이 단합으로 여행도 가고 한다고 막 해서 내일 이제 1박 2일로 학교에 모입니다. 숙소도 기숙사도 잡아놓고 막.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30년 됐어요. 30년 제가. 학교 다니는 지가 벌써 30년이. 그러니까 내일 저도 갈 건데 가면은 만나는 친구 중에는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요. 얼마나 할아버지가 됐을까? 얼마나 할머니가 됐을까? 30년이에요 벌써. 예? 벌써 그렇습니다. 금방입니다 인생. 내가 누린다고요? 얼마나 더 누릴 것 같습니까? 그 월세나 마찬가지. 누리고 있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주님 부르실 때 가져갈 수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월세나 마찬가지예요. 예? 월세가 뭡니까? 내 거 아니지만 내 것처럼 월세 내면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한 인생은요. 솔로몬이 이야기했듯이 헛됩니다. 헛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문에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아마 성경에 그래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고 풍족함을 받는 왕이다. 하나님 그랬어요. 솔로몬과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지만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그만치 5번이나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헛되대. 처음에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참,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려보고 헛되다 그러니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나 누려보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죠. 근데 가만히 잠언과 특히 전도서를 보면 맞구나 느껴집니다. 흔히 인생의 선배들이 인생에 대해 뭐라 그래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셔야 돼요. 공수래 공수거 인생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석가가 한 말이죠.
인생이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상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맞지 않습니까? 애들이 태어날 때 보면요. 어떻습니까? 세상 다치가 움켜질 것처럼 막 손을 꽉 쥐고 그냥 하면서 막 그냥 발악을 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냥 발버둥 치고 손을 막 이러면서 꽉 쥐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임종할 때 돌아가실 때 보세요. 꽉 손쥐고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같이 아무리 꽉 쥐고 있다가도 놓고 돌아가십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서 5장 15, 16절에 사람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올 때처럼 빈손으로 갈 뿐이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수고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바둥바둥 살아왔지만 결국 인생은 헛수고라는 겁니다. 누구 보기 헛수고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헛된 게 인생임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후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을 얻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아요. 하지만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죠. 잠언 3장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말하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와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베풀라는 거고요. 또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갚아주시겠다. 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과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고로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교에서는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만 그들에겐 인생이 그렇게 헛된 것입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인생만 바라보고 살면 헛된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오늘 헛되다고 한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헛되다 그랬어요. 바람 잡으려는 것 같다. 뭘 본즉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즉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말하죠. 그겁니다. 그냥 이 세상을 기쁘게 사는 것보다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기쁨. 하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힘들게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한 채 그냥 수고하여서 모은 재물 결국 자기가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는 부자예요. 근데 더 풍성하게 그의 소출을 주셨어요. 그에게는 이미 큰 창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소출을 주셔서 그 큰 창고를 가득 채워도 많이 남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도 넘쳐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나눠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엉뚱한 생각합니다.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구나. 어찌하지? 그래, 이렇게 하자. 내가 곡간을 헐어야지. 더 크게 져야지.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둬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리라.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기가 쓸 물건은 충분합니다. 아니, 남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베풀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이 감당치 못할 은혜를 어쩌지?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나눠야죠. 에이, 썩어 문드러져도 좋아. 쌓아둬야겠다. 라고 하면 안 되죠. 더 큰 창고를 짓고 넣어두면 안 되죠.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결국 어떻게? 전도서 2장 26절 말씀대로 된 거예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신다고. 하지만 어떻게? 결국 그게 누구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고. 그 말씀대로죠. 자기가 애써 지은 것 하나도 먹어보지 못한 채 그날 죽어버렸어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삶의 목표를요 세상에 두고 삶의 이유를 물질에 두는 사람들의 삶을 헛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미물이지만 가시고기는요 그 삶의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새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물론 그 헌신은 귀하지만 후에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주님 묻습니다. 뭐 하다 왔니? 대답합니다. 네 주님, 힘들었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다 왔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도올 김용욱이라는 분 아시죠? 참 이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기독교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형제들은 목사고 막 신앙의 집안인데 이분만 왜 이렇게 됐을까?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무시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기독교에서는 영생을 얘기하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인생 죽으면 끝이다. 아예 공개적으로 방송에도 나와서 얘기합니다. 영생 속지 말라고.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우리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다고요? 좋습니다.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가 예수 믿게 해야 되고 그 자녀가 예수 믿고 복되게 살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살라고 집 사주고 뭐 사주고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것입니다. 월세 내는 인생. 저는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월세라는 건 첫째는 아까운 것이고요. 둘째는 쫓기는 것입니다. 정말 월세를 내본 사람만은 알 수 있어요. 저도 개척을 하고 정말 지금까지 10년 되면서 이렇게 살지만 한편은 또 그래요. 이게 감사도 하죠. 이러지 않았으면 나는 시작도 못했을 거다. 하나도 없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월세를 받고 건물을 빌려주니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매달 쫓기듯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있으면 뭐합니까? 내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죠. 우리 그 아픔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곳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다 빼앗기고 다 잃고. 아마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전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가내라 그랬구나. 마음을 두지 말아야지. 제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너무 잘 지었죠. 근데 그 목사님은 꼭 밖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소망교회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안 그럽니다.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집당자 써가. 이곳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거라.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 의미가 이제야 제가 깨달아지. 교회는 건물일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이거는 건물일 뿐이지. 이게 진정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냥 월세 내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다 뭡니까? 내가 약해지면 내 손을 다 떠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봐줄 수 있고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 가야지. 아, 조금만 더요. 아직 뭐 못했어요. 그게 됩니까? 아니죠. 꼬박꼬박 우리에게 월세를 받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꼬박꼬박 우리에게 월세를 받아가요. 사용료를 받아가요.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꼬박꼬박 고난이라는 것을 주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감당할 때 뭐가 들어요? 시간이 들죠. 돈이 들죠. 마음이 들죠. 정성이 들죠. 아픔이 들어가죠. 그게 고난이죠. 그게 월세지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월세를 꼬박꼬박 우리가 잘 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버티고 견딘다면,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주님 주신 사명 이루기까지 버티고 견딘 사람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어요. 시므온 고백하잖아요. 아, 주님 이제서야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제야 내가 죽을 수 있군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평안한 나라로 가게 되는군요. 얼마나 삶이 고단했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시므온은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사명이에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사람들에게 그를 증거하기 전에 넌 죽지 못한다.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뭘 위해 살겠어요? 그가 성전을 떠날 수 있겠어요? 성전을 어떻게 떠나요? 사명을 받았는데. 안나도 마찬가지. 안나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구원될 날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네가 주님을 증거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못 죽는다는 거예요. 안나는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한 여인이죠. 결혼하고 7년 살다가 지금 84세예요. 그러니요, 예전에 결혼 일찍 하잖아요. 적어도 한 60년 가까이 혼자 과부로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렸어요. 어떤 때? 아기 예수를 볼 때. 그러니 안나도
아기 예수가 성전을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 똑같죠. 주제여 이제 이 늙은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얼마나 감사하겠어. 이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